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할례를 행하려고 줄 서 있는 자들, 율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을 견책하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쭉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제 갈라디아 설교를 쭉 들었으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는 내용인가 그런 얘기는 좀 알 건데, 마지막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한 절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쑥 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논조랑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어떤 범죄한 일이 일어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자들, 혹은 할례를 받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율법 가운데 살고 구약 시대로 다시 넘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돼요. 그런 사람도 범죄한 자들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범죄를 한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범죄한 일이 있어서 드러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두 번째,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너는 아직 범죄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 복음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럴 경우, 네가 신령하다고 생각할 경우 너는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라. 그래서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죠. 두 번째,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는 뭔 얘기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어라.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들춰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여기서 솎아내고, 그런 거는 일단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는 것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5장에서 마지막에 끝날 때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죠. 16절부터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줬어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의 일은 15가지가 된다 그랬죠. 그 15가지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5장 22절부터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자, 온유와 절제, 온유가 나오죠. 그런데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해요? 어떤 심정으로 해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어라.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8번째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는 너희들, 자,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은사를 막 한다. 이걸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신령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은사를 받아서 뭐 은사를 막 행하고 뭐 병을 고쳐주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하고 뭐 이런 것들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신령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 물어봐요. 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사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야만 자녀예요? 아이들이 선물을 꼭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선물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내 아이는 그냥 내 아이인 거예요. 선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걔가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아가지고 생일 선물을 해줘요. 그럼 안 해주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족발을 좋아하니까 생일 선물로 아빠 족발을 사줘요. 그래가지고 생일 되니까 아빠 족발 드시러 가시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무슨 생일날 족발을 사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참 귀하죠. 그럼 하나 물어봐요. 아버지가 생일인데 애들이 선물 안 해주면 아버지 안 돼요? 자, 은사가 그런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가. 그럼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지 은사는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 유창원 목사는 그럼 은사를 뭘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는 은사 뭐 있어요? 제가 방언해요? 예언해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말씀과 관련된 것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관련된 거는. 그 지식도 뭐 많은 편이고 지혜도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는 은사가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받았다. 그것까지는 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요. 어떤 게 신령한 사람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도 맺고 충성의 열매도 맺고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이 신령한 거예요. 자,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양반 저거래. 참 신령하다. 옛날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을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공부해보니까 그거는 신령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은사를 받은 거에 불과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서 뭐 은사 받았다는 둥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둥 그런 소리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 자,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그랬으면 신령한 너희는 이미 6장 1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5장에서 성령 열매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앞에 구절을 반드시 알아야 뒷 구절이 해석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띄워놓고서 이것 따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라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그걸 가장 잘해요. 정말 희한하게 잘해요. 이단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과 뒤를 보면 앞과 뒤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거라. 여러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제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상담은 10번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상담사한테 갈 때는 10번을 가야 돼요. 한 번 갔다 와서 상담사한테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서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처방은 안 해줘도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서 이제 잘하겠거니 그러는데 다음에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똑같이 살아요. 안 변해요. 2번, 3번 해도 안 변해요. 그걸 5번, 6번 지나가면 그때서야 조금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요. 10번은 가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변화되니까 상담은 10번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두 번째,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한테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고 와가지고서 혹은 뭐 다른 데 빠져가지고서 오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제가 더 전문가인데, 제가 성경을 더 잘하는데, 그리고 저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로 공부를 6개월 이상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어떤 경우는 저는 학교에서 수업 안 들어도요, 뭐 하나 꽂히면 그 분야만 6개월을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6개월 정도 공부하니까 저 스스로가 그 분야에서는 완전히,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손 털고 나오지, 그게 안 될 때까지는요, 계속 공부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어느 분야를 하면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구나. 알게 돼요. 제가 전문가도 훨씬 더 전문가죠. 그런데 와가지고서 저를 가르쳐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들을만 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화가 여기까지 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 변합니다. 그거 바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런데 성령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자,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신령한 너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너희들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바로잡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6절 맨 뒤쪽에, 6장 1절 맨 뒤쪽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여러분, 너 자신을 살펴보라. 누가 범죄한 일이 딱 있으면 범죄한 것이 드러난 순간에 그 사람, 내가 범죄할 줄 알았어. 너는 그러고도 남아. 그럴 게 아니라 그러는 순간에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네가 혹시 넘어갈까? 너도 혹시 죄를 지을까?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설교 막 들으면서, 저거는 김 집사 와서 들어야 되는데, 저 우리 남편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남이 들어야 되는 설교가 아니라요, 그 순간 설교하시는 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겠죠. 내가 그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판단을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혹여나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남편의 오랜만에 아내의 그 권고에 의해서 교회에 왔는데 와가지고서 실컷 잔다. 그럼 놔두라 그랬잖아요. 놔둬도 괜찮아요. 깨울 필요 없어요. 혹시 코를 골아도 모르는 척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을 훅 부어 넣어주시고 말씀 한 말씀이 훅 들어가요. 자다가도.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확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우면 제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려요. 놔둬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놔두면 돼요. 놔두면. 그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듣고 내가 변화하면 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나를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원칙이 표적 설교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신성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강대상에서 누군가 너 들어라 그러면서 설교는 절대로 안 한다 그랬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서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1차고 제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게 1차고 제가 은혜 받아서 설교를 준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전할 때 누군가의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거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그 말씀이 부딪혀요. 그래서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해요. 자, 2가지 가르쳐 줬어요. 2가지.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라.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2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네가 혹시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라. 그런 일이 있으면. 정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죄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거는 정죄는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몫을 가로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주님께 쏟아지는 그 영광을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주님은 내 뒤에 계시는데 목사가 서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을 목사가 다 가로채면 목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어요. 주님 것을 가로챌 수 없어요. 2번째, 주님이 정죄도 주님이 하시고 심판도 주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셔요. 그거를 사람이 가로채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정죄해라. 그런 말 없죠. 그런 말 없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2번째는 너부터 좀 돌아봐라. 너도 시험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돌아봐라. 이렇게만 살면요. 이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교회가 교회되고 신앙인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았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진짜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 자, 2절 볼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 말입니다.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라. 자, 그건 네가 해. 그럴 게 없어요. 서로 져주는 거예요. 서로. 내가 그 짐을 지어주면 돼요. 내가 짐을 지면 돼. 그럼 없으면 그 사람이 안 지면 내 걸 지려고 그러죠. 나눠지자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네가 지어.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안 지어? 이렇게 나오죠. 너는 왜 안 지어? 여러분 이제 그 주일이 되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9시에 뵈니까 8시까지 출근시킵니다. 제가. 8시까지 출근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방송실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위에도 준비하고 각 부서도 준비하고 이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전사들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빗자루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집게 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하도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주일에 오면은 교회 앞마당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아요. 평일날도 많기도 하고요. 특히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담배를 피우고서 끄고서 왜 교회에다가 툭툭 던지나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전사 한 명한테 쓰르라 그럽니다. 다 없애라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보면 제가 그냥 줍습니다. 제가 맨손으로 그냥 담배꽁초를 쭉쭉쭉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줍고 있으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보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주우니까 알아서 나와서 줍습니다. 너 이거 주워라. 전사 이리 나와라. 부목사 나와서 이거 주워라.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뭘 시킬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지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면 나머지를 지고 와요. 내 것이 무거운 것 같으면 목사님 바꾸시죠. 제가 이거 할 테니까 목사님 이거 가벼우니까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그리고 짐 없이 제가 혼자 지면 와가지고 알아서 제가 질게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네가 져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왜 안 져?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짐을. 어려운 건 내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런데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국말 써왔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그랬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is way. 이렇게 해서 짐을 서로 져줌으로 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주님의 법을 네가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언제 줬어요? 주님께서 법 준 적 있어요? 하나 여쭤봐요. 법 언제 줬어요? 주님께서 법 안 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법을 주시지 않았는데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 사랑의 법, 희생의 법, 낮아짐의 법, 섬김의 법. 주님이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주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서 사랑할 때 그 주님이 주신 우리의 법을, 주님의 법을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내가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지. 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간에 짐을 져주면서 주님의 법을 완성하면 완성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법이 완성된대요. 서로 짐을 져줄 때. 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법이 완성돼요. 그렇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것을 절대로 가로채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심판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니까 저 사람이 왜 심판 안 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예요. 정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치는 거는 언제든지 치실 거예요. 치고 나면 잘 됐다. 저거 한번 혼나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주면 되는 거죠. 온유하게. 이게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보면 이제 화두가 딱 둘로 딱 나뉘어요.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약. 그래서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은 매여 있음. 은혜는 자유함. 이런 용어가 딱 구분되죠. 사도 바울은 이 이분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살아간다. 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신령한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세워줄 줄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서로 짐을 져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하루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크리스마스 예배, 어제 주일 예배,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데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많이 피곤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피곤을 다 풀어주시기 원하며, 피곤해서 혹시라도 아파 들어 눕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은 많이 추운 날인데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이 시국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켜주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코로나가 걸린 분들이 있어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온유함으로 바라볼 줄 알고, 온유함으로 짐을 서로 지어줄 줄 알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